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님들, 영화 보러 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영화 보러 어디로 가십니까? 조금씩 대답이 들렸는데요. 극장이 들렸어요. 극장이라고 하신 분들은 옛날 사람입니다. 네. 극장이라고 하신 분들 손들지 마시고 티내지 마시고, 근데 옛날 사람이라는 거 알고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영화관이라고 하신 분들은 그래도 젊은 사람. 영화관 이름 얘기하신 분 혹시 계세요? 무슨 뭐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이런 거 얘기하신 분들은 좀 더 젊은 사람. 영화관 안 가고 OTT로 보시는 분들은 진짜 요즘 애들이고요. OTT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사람입니다. OTT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제목이 눈부신 극장이거든요. 왜 제목은 극장이라고 했는가?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중고등학생들이면 다 도덕책에서 배웁니다. 윤리 시간에 배워요. 되게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는 사람이 뭔가를 인식하고 뭔가를 사고하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을 오류가 일어나게 만드는 우상이 4가지가 있다고 말했어요.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그리고 심벌 소리, 그리고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종족, 동굴, 시장, 극장, 이렇게 4개의 우상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서 극장의 우상만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요, 마치 연극 무대에서 뭔가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은 다 허구잖아요. 근데 그 연극을 보고 그게 실제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이렇게 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이 비유와 내용이 좀 안 맞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철학적으로 어떤 권위 있는 이론이나 전통적인 어떤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전부터 해왔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지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이컨은 사람에게 우상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경험해보지 않고 그냥 믿으면 오류가 생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히 그런 거지.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잖아.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세요? 지구는 둥글어요. 이거는 증명해낸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거지라고 생각하면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백지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검증해 봐야 되는 거죠. 눈으로 보든지 아니면 실험을 통해 검증을 하든지. 그래서 평평하면 평평한 건데 실험을 해보니 지구가 둥그네? 그러면 오류였다는 게 밝혀지는 거죠. 이처럼 경험해보지 않고 뭔가를 인식하는 것은 오류다, 이렇게 프란시스 베이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상이라는 표현으로 굳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완전 반대예요. 성경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상이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우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배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우상이 뭔지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그냥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이런 거고 우상 숭배한 백성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뭔지, 우상이 어떤 모양인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성경의 곳곳에서 아주 많이 충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으면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상당수의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대답 못할까 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몇 명 있는데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알고 있을 거지만 제가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물으면 약자로 대답해요. 영영충지선변이라고 해가지고 영이시며 영원하시며 충만하시며 또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배워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있었던 게 영영충지선변에서 영이 뭐냐면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너무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그리고 최근에도 친구들한테나 뭐 어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보여줘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특히 전도하면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다가 나는 진짜 살아있다 구름으로 한번 써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하나님 나타나시든지 그렇게 뭔가 하나님이 보이고 만져지면 믿을 텐데 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라고 가르쳐야만 했을까? 우선은 하나님이 진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만져지지 않는 존재예요. 그럼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만들어진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마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물질이 아니시고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시니 그 어떤 만들어진 것으로도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거기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고 여기거나 뭔가 그걸 지니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베이컨은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않고 그냥 당연히 그런 거지 하고 생각하는 그 편견이 오류가 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백지 상태에서 경험해보고 실험해서 얻은 결과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경험이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을 의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지금의 천주교라고 불리는 과거의 로만 카톨릭에서는 어떤 형상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형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다 동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동상을 만들어 놓고 또 성당에 가면 지금도 마리아상 아니면 예수님상이 꼭 있죠. 그 동상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집에 가면 그런 천주교인들의 집에 가면 뭐 십자가 목걸이, 묵주, 촛불 등 아주 거추장스러운 형상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뭐 하나 해놓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형상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천주교의 사제들이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은 이 형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식한 자들의 책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신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잘 못 믿으니까 못 보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하기 쉽게 무식한 대중들에게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믿게 만들자는 거예요. 무식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고 믿어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형상 두기를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한다고 더 영빨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뭔가 장치를 해놓는 게 우리의 영혼에 결코 좋지 않습니다. 지니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그것이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싫어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피조물들이 절대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막 찬송하면서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신학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창조를 떠올리게 합니다. 창조물들이 막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뭐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을 12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막 만지거나 뭐 그런 종교 어떤 성물과 같은 거 그런 것들 앞에서 기도할 때 더 기도가 잘 된다고 느끼거나 엄청나게 거대한 교회나 엄청나게 위대한 건물에서 예배드리면 뭔가 막 위압감에 짓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어떤 형상도 두지 말고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옵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막 세상에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이겠죠. 근데 이 사탄의 권세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공중권세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영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을 막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2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이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공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면서 믿음은 볼 수 없어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 하나님밖에 없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가 뭔지를 명확하게 먼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기 전에는 항상 우상이 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 숭배가 뭔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가르쳐 놓으면 삼위일체 형상을 만드는 게 사람이거든요. 십자가의 교훈을 전하면 십자가상을 앞에 놓고 그 앞에 자꾸 그 십자가를 쓰다듬거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피조물을 섬기고 싶어 해요. 눈에 보여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도무지 믿질 못해요. 우상 숭배가 눈에 보이는 것들,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을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겁니다. 영화관에 가면 영화를 보는 것이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물론 영화관에 팝콘 먹으러 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영화관에 좋아하는 사람이랑 붙어 있고 싶어서 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옆에 있던 연인만 기억이 나는 거죠. 영화관에 가면 그 3분의 1은 졸기만 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중간에 한번 필름이 끊겼다가 돌아와요. 그러면 스토리가 이어지질 않습니다. 영화관 그 의자가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그 어두운 분위기와 앞에 정신없는 화면 전환, 그리고 편안한 의자, 이 3박자가 딱 맞으면서 잠이 너무 잘 옵니다. 이렇게 물론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영화관을 가겠지만, 그 영화관에 왜 가냐 이거를 정확하게 묻는다면 영화 보러 가는 거죠. 그럼 이 세계는 왜 있냐 한번 묻는다면 이 세상은 왜 있는 걸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무대이고 하나님의 극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극장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극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극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계가 눈에 보이잖아요. 다 만져지잖아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막 실험하면서 이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주에까지 가서 막 우주까지 막 밝혀내잖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무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쩝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처음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는데, 규격을 재서, 자로 재서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방주죠.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으로 해서 이렇게 지어라, 이런 재료를 쓰고 이렇게 해라, 아주 상세하게 눈에 보이게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죠. 그리고 그 방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또 그렇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규격을 다 재주십니다. 그냥 대충 만들어 멋있게 라고 안 하시고 이렇게 이 크기로 이런 재료로 이런 색깔로 완전히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만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어떻게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눈으로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런 것들도 다 우상이 돼버리죠. 결국 우리의 죄라는 이 고질적인 문제가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도록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눈에 보이게 만든 그것들로 하나님을 보게 만들려고 한 건데, 결국 정작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자꾸 집착한다는 거예요. 법궤가 우상이 되고, 성전이 우상이 되고, 방주가 우상이 되고, 십자가가 우상이 되고, 성경책이 우상이 되고, 이 강대상이 우상이 되고, 이런 물건들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관련된 물건, 하나님과 관련된 장소, 하나님과 관련된 행위가 끊임없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성향과 의지와 그런 느낌이 다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피조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싶어하는 아주 끓어오르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고등부의 한 친구가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막 어디로 가더니 인형 뽑기를 하고 온 거예요. 인형 뽑기에서 2개를 뽑았대요. 그러더니 저한테 제 주머니에 지금 그 인형이 있는데 2개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해가지고 딱 골랐더니 선물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뽑은 게 이겁니다. 잘 안 보이시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이런 귀여운 인형을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형을 노트북에 달았다가 가방에 달았다가 주머니 넣었다가 옆에 놔두고 자기도 하고 막 너무 볼 때마다 행복하니까, 그 친구가 떠오르니까.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이 선물을 받고 나서 그래, 이제 선물을 받았으니까 넌 필요 없어, 이제 우린 다시 만나지 말자, 이렇게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겠죠. 이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준 그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 학생과 제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지, 선물 줬으니까 됐어, 이거 보면 너 생각나, 이제 너 이제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 나한테 말도 걸지 마, 난 너랑 같이 안 지내고 싶어, 난 이 인형만 있으면 돼, 너가 줬잖아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이 선물은 사실 없어도 돼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은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 주셨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자고. 그런데 사람은 그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피조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피조물이 있으니까, 이 만물이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이 세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지만 그 노아의 방주가 가리키던 진짜 그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그 홍해를 가른 그 사건이 가리키는 분, 성막과 성전이 가리키는 진짜 그분, 구약의 제사가 가리킨 분, 다윗이 가리킨 분, 모든 선지자가 가리키고 말씀했던 그분, 불완전한 피조물들이 이분이 진짜라고 향했던, 손가락을 향했던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방주는 구원의 방편이었지만 진짜는 아니었어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원의 방법 중 하나였지만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아니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제는 온전한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온전해지는 진짜 구원의 길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에서 1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지식이 넘치는 시대예요. 그런데 모든 지식은 다 과학적 지식입니다. 과학적 지식이 사실이라고 믿고 진리라고 믿는 시대예요. 모든 것을 실험을 통해, 이젠 베이컨 정도가 아니라, 베이컨은 그래도 철학자라고 불렸어요. 이제는 철학자들은 발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지식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학은 좋은 겁니다. 과학은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학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피조물들 사이에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오셨는데 이제는 그분께서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철학적이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신 그분, 영이신 하나님, 피조물이 아니셔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우리가 감히 증명할 수 없는데 우리 눈앞에 훤히 그분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사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실지도 모르니까 일단 믿고 보자. 죽어서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일단 믿고 죽으면 없으면 그 본전이고 있으면 진짜 천만다행이지.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노아의 방주를 측량하던 단위,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성막과 성전을 측량하던 단위,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는 측량하는 단위. 이건 몇 센치고 여기 몇 명이 모여 있고 이 규모가 몇이고 그 교회는 얼마나 크고 저 집은 얼마나 잘 살고 모든 것을 수치화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앙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로 잰 듯 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면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를 가득 채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세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몇 평 집에 사십니까? 얼마나 큰 집에 사시고 얼마나 대단한 차를 타고 다니시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얼마나 넓은 인맥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액수의 돈을 벌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얼마나 적은 액수의 돈을 벌고 계십니까? 얼마나 집이 작으십니까?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차를 타십니까?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나를 증명해내려고 하고 나의 정체성 삼고 그것들로 좌절하고 그것들로 기뻐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 믿음으로 봐야 되냐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뵐 겁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그분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렇게 만났던 것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로된 듯 측량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을, 그 무한하시고 그 셀 수 없는 한량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세며 즐거워할 날이 올 겁니다. 영원히 세도 다 셀 수 없겠지만 손으로 만지며 눈으로 보며 함께 걸으며 그것들을 누리며 즐길 날이 올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극장, 우리의 삶이라는 극장,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는 극장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 극장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극장에서 상영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충만한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상영되는 눈부신 극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